이 시간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회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쁜 생활 중에 있다가 이렇게 주님 말씀 앞으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참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한 또 주님의 안식과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온전히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말씀해 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또 기도의 시간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참으로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의 강하신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입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어떤 사람의 뜻이나 의지도 하나님의 뜻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주님과 한 마음, 한 뜻을 가진 사람과 함께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강제로 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또한 그렇게 되기를 원하였고 주님과 같은 뜻을 품었고 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의 의지나 원함과 상관없이 강제로 이루어 가지 아니하시고 우리도 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에 따라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살펴볼 것인데 앞으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이 어떠한지 풍성히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과 한 마음, 한 생각, 한 뜻으로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처음 살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먼저 골로새 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 교회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기록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골로새라는 도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시점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 사역을 하던 중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부분을 직접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말하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강론하고 설득하였으나 여러 사람들은 굳어져서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그 길을 비방함으로 그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떼어놓고 도란노라는 사람의 학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 일이 2해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므로 아시아에 거하는 모든 자들은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두란노라는 사람의 학교에서 2년 동안 말씀 사역을 하였던 그 기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 뛰어난 성경 교사였던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사도 바울은 위쪽 지방들을 거쳐서 에베소로 왔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먼저 에베소에 세워진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강론하고 가르쳤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공개적으로 비방하고 반대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는 제자들을 따로 떼어서 두란노라는 사람의 학교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마치 2년 과정의 속성 신학교를 한 것처럼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에베소 지역에만 말씀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골로새 도시는 에베소의 동쪽에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였고 또한 라오디게아의 서쪽에 있어서 당시 아시아, 소아시아라고 부르던 지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말씀을 기록하면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하였는데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썼고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이처럼 골로새는 에베소와 라오디게아 사이에 위치한 교회였고 성경에서는 누가 골로새 도시에 직접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어느덧 골로새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골로새서 2장 말씀으로 오셔서 골로새서 2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육신으로 내 얼굴을 보지 못한 모든 자들을 위해 얼마나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니. 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과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직접 얼굴을 보지 못했던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알기를 바란다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그들의 얼굴을 보지 못했던 이유는 대부분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에베소에서부터 전해졌던 그 말씀 사역, 말씀 선포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전해져서 특별히 골로새서에 언급되고 있는 에바브라라는 사역자를 통해 전달되어서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존재하게 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큰 싸움이란 바로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골로새서 또한 옥중서신으로 분류가 되는데 우리는 앞서 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1장 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골로새 성도들에게 인사한 것을 보았습니다. 디모데가 함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빌립보서 말씀으로 가셔서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네, 이 말씀에서 보시면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쓸 때 디모데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를 쓸 때에도 역시 그 비슷한 시점에 로마에서 디모데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잠시 눈으로 보시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의 믿음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싸우는, 함께 싸우는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아직 그렇게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는 사이는 아니었고
우리가 앞서 보았던 골로새서 2장 1절 말씀처럼 다만 사도 바울이 육신으로 얼굴을 보지 못했던 그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큰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라는 사이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골로새서 4장 말씀으로 오셔서 골로새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이 서신을 너희 가운데서 읽은 뒤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에서도 그것을 읽게 하고 그와 같이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서신을 너희도 읽으라. 네,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와 골로새라는 도시가 서로 얼마나 가깝게 위치하였고 또 얼마나 활발하게 교류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말씀을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전해지는 서신을 골로새 성도들도 읽으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계시록 말씀에 나타난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는 사람들의 권리, 인권이라는 뜻을 가진 라오디게아의 이름처럼 시대적으로 바로 이 마지막 교회 시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골로새서 말씀도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맥락에서 마지막 날들을 사는 우리 마지막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풍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철학에 대한 경고, 율법주의에 대한 경고,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에 대한 문제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말씀과 짝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는 많은 말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골로새서 말씀은 특별히 마지막 날들을 사는 마지막 교회 시대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골로새서 4장 17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기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내가 받은 사역을 내가 이루도록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라 하라. 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말씀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아기뽀라는 형제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아기뽀가 주 안에서 받은 사역을 잘 이루도록 주의를 기울이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아기뽀라는 이름을 잘 기억해 두시면서 골로새서 4장 9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도 함께 보내는데 그는 너희에게 속한 사람이니라. 그들이 여기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네, 여기에서 우리는 아기뽀라는 이름과 함께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바로 너희에게 속한 사람, 즉 골로새 교회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먼저 앞서 7절 말씀에서 언급된 두기고라는 형제와 또 오네시모 형제에게 이 편지를 골로새서 말씀을 들려보내면서 그들이 여기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 즉 로마 감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두기고 형제와 오네시모 형제가 골로새 성도들에게 알려줄 만한 로마 감옥에서 일어난 일이란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기에서 오네시모와 아기뽀의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시 빌레몬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극진히 사랑하는 자요 동료 일꾼인 빌레몬과 우리가 사랑하는 아비아와 우리의 동료 군사 아기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네,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여기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디모데가 함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받는 대상은 먼저 빌레몬 형제였고 2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앞비아 그리고 동료 군사, 우리의 동료 군사 아기뽀라고 언급이 되고 있고 내 집에 있는 교회, 즉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조합하고 정리해 보면 빌레몬 형제는 골로새 교회를 많이 섬기는 사람이었고 혹은 인도자였고 특별히 자신의 집을 모임 장소로 제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앞비아 자매는 빌레몬 형제의 아내였고 우리의 동료 군사 아기뽀는 바로 빌레몬 형제의 아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골로새 교회에 공식적으로 보내는 편지 외에 개인적으로 빌레몬 형제의 가정에 따로 보내는 편지를 한 편 더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빌레몬서 1장 10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결박된 가운데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내게 간청하노라. 네, 여기에서 골로새서 말씀에서 보았던 오네시모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자신이 로마의 감옥에서 결박된 가운데 낳은 자신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간청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결박된 가운데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그가 복음을 전해서 영적으로 아들을 낳은 것처럼 오네시모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께 인도하였다는 뜻입니다. 오네시모가 어떤 상황 속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다 언급이 되지는 않았지만 16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 오네시모는 본래 빌레몬 형제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예의 신분이었던 오네시모는 18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자신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어떤 잘못을 하고 경제적 손실을 끼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네시모가 골로새를 떠나서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다는 것은, 그것도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다는 것은 그가 무엇인가 잘못을 하고 멀리 도망친 상황이었을 것임을 예상하게 해줍니다. 그러던 중에 오네시모는 로마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빌레몬 형제에게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두기고 형제와 오네시모 형제에게 들려 보냈던 것입니다. 이제 빌레몬서 1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에바브라라는 형제가 에바브라라는 형제가 사도 바울과 함께 갇혀 있었다라는 것이 나와 있고 계속해서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등의 이름이 함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름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시 골로새서 4장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골로새서 4장 12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종인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나니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게 하려 함이라. 네, 이 말씀에서 동일하게 에바브라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는 빌레몬서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 당시 사도 바울과 함께 갇힌 자가 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10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 빌레몬서에서 등장했던 나와 함께 갇힌 자가 된 아리스다고의 이름이 또다시 언급되고 있고 14절 말씀도 눈으로 보시면 빌레몬서에서도 등장했던 누가와 데마의 이름이 여기서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골로새 교회는 사도행전에서는 전혀 언급이 되고 있지 않지만 빌레몬서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성경 안에서 조금은 더욱 생생하게 골로새 교회 안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가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꼼짝없이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 같았지만
빌립보서 말씀에서는 그가 카이사르의 집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말씀에서는 그가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어디에 있든지 그가 처한 환경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를 복음의 사역자로 넘치게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교회들의 풍성한 편지들을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교회를 섬기는 교회의 사역자로 강력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 말씀을 살펴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함께 살펴보았던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셨던 그분의 뜻에 대해서 너무나 풍성한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잠시 한 부분만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자신의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고 자신의 목적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계획과 목적에 따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우리 성도들에게 상속 유업을 주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12절 말씀처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시 골로새서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으로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이것을 구하노니, 즉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 면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고. 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직접 만난 것이 아니었고 이전까지는 잘 몰랐지만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과 소식에 대하여 듣게 되었던 그날부터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은 가장 먼저 골로새 성도들이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 면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목적대로 이루시는 분이시지만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걸으시며 그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대언자 요나를 끝까지 설득하시고 또다시 설명해 주셔서 자신의 뜻과 마음을 공유하시고 공감하기까지 계속 교제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나도 원하고 또 행하게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 함께 골로새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종인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나니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루고자 하시지만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하였고, 또 에바브라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설 수 있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고 나타내 보이실 때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걸으시고 교회와 함께 일하는 가운데 그렇게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지역을 직접 방문한 적이 없었지만 바울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또 에바브라와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감옥에서도 그를 풍성하게 사용하셔서 오네시모를 만나게 하시고 그가 구원받게 하시며 또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들고 골로새 교회를 찾아가는 성경 말씀의 운반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 말씀에서 많은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싸우며 섬겼던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또 우리 교회 안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의해 말하고 걷고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단지 옳은 일, 단지 필요한 일, 선한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뜻과 부담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 순종함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참으로 우리 모두가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 걷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영광과 권능만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